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1014면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또한 실시간으로 또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뜻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며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이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반드시 잘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조 예물 최병준 집사님, 김순희 권사님, 전도헌금,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교회 차량 구입헌금 김기성 장로님, 박경희 권사님,
일천번제, 윤창용 집사님, 윤여성 사모님, 이순혁, 김채희, 장민재, 안정순 권사님, 비전사구역 보고서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의 이야기, 이사야서 예언서인데도 히스기야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잠시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마감을 하고 다시 예언의 말씀으로 되돌아오는데요. 오늘 쭉 읽어나가면서 가장 이제 마음에 와 닿았던 말씀은 1절이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이제 가장 저의 마음에는 심정적으로는 다가왔습니다. 요즘 우리 전국적으로 다 위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지혜와 능력이 속에서부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살펴볼 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반복돼서 나오죠? 외치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2절에도 보면 외치라, 6절에도 보면 외치라, 또 9절에도 보면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러면서 외치라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보죠.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외쳐야 될 말씀을 이제 2절부터 끝절까지 쭉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또는 이렇게 외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렇게 외치라.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희망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어느 때냐?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기도 전입니다. 따라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입니다. 따라서 아직 70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을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상황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이라기보다도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희망에 대해서 그때부터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희망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고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벌써 외치라, 지금부터 벌써 소망으로 외치고 지금부터 벌써 믿음으로 외치고 지금부터 벌써 선포하라, 희망을 선포하고 해방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이 이사야서라든지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어떤 고난이 닥칠지 모르지만, 혹시 어떤 상상하지 못할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미리 선포하라, 미리 외쳐라, 미리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외치라고 하시는가?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10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 노역이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런데 노역이 끝났다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죄악이 용서받았다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미 벌을 충분히 받았다, 2배나 더 받았다를 라고 배나 받았다고 외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를 범하지요.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노역의 시대가 임하게 되는 거죠. 고난의 시대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 고난과 노역의 시대를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악이 사함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노역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멸망이나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용서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벌을 배나 받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혹독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그냥 내버려두사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하십니다. 내버려두사, 내버려두사, 내버려두사. 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 내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더 혹독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죄악이 사함을 받고 멸망이나 고통에서 해방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노역이 끝났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벌을 배나 받았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계속 외치는 거예요. 물론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외치는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 앞에 혹시 지을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도 미리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외치는 거죠. 내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라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의 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뿌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았다고 외치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치며 살아갈 것을, 선포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가, 고통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외치라고 하냐면요, 평탄하게 된다. 따라합시다. 평탄하게 된다. 평지가 된다. 여러분, 최선의 삶은 평탄한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평안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평안을 원하시는 거죠. 밖은 비바람이 불어도 일단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뭐라고 외치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죠. 여러분, 늘 하나님의 영광을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외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큰 어떤 행사를 하면
거기에 참석했던 VIP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VIP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영광이 되긴 하지만 그것을 소개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행사에, 이 자리에 저런 분들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서로가 기쁨이 되는 것이죠. 서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미리미리 선포해라. 항상 선포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볼 것이다.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소망을 외치고 믿음을 외칠 때 결국에는 체험적 신앙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렇게 외치라. 세 번째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믿음과 소망의 근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뭐라고 외치라 말씀하시는가? 우리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을 외치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외치라는 것이죠.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그의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외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주기도문송을 꼭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러면서 주기도문을 꼭 부르고 마쳐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치라는 것이죠. 또한 상급과 보응이 있다는 것. 상급과 보응. 여러분, 헛된 사라져버릴 상급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되어주신다. 여호와께서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때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시기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때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직 바벨론 침공을 받기 전, 포로로 잡혀가기 전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선포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외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지금부터 회복과 부흥을 외쳐야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지만 내가 무언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병상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부터 교회에 사람들이 한 명씩 등록하기 시작을 해서 56명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명단은 모두 이 젊은이가 기도하면서 기도 명단에 넣었던 그런 기도 명단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선포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가 제대로 드릴 수가 없고,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없고, 찬송도 마음껏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믿음으로 선포하고, 지금부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고, 부흥을 선포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상급과 보응을 선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또한 실시간으로, 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라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외쳐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렇게 외치라. 그러면서 4가지, 사실 실질적으로는 숫자로 따지면은 10가지가 넘지만, 이런 내용들을 미리미리 외치고, 믿음으로 외치고, 소망으로 외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외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